아폴로 15를 타고요. 타고 우주선 아폴로 15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던 사람들 중에 제임스 어원 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달에 착륙하고 보니까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그게 시편 119편 말씀이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달에서 우주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달나라에 착륙해서 바라보는 그 세계는 어떤 세상이었을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니잖아요. 너무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일들이 마음에 많이 크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의 달나라에서 임무를 다 마치고 그리고 지구로 돌아오는데 지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별이 그저 조그만 주걱만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지구가 저렇게 조그매. 그 지구를 보면서 또 성경 구절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함께 읽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달나라 우주에 여기 지구가 어디 있을까요? 이 수도 없이 많은 별들 속에 지구라고 하는 그 존재가 보이기는 할까요? 전혀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축구공만한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 우주 안에 수억 개, 수만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중에서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는 저 지구, 그리고 저 속에 우글거리고 살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이 사람이 되어 저 지구 속으로 들어오셨다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니, 저 지구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인 것입니까? 크게 보인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구 안에서 우리 이 땅에서 성경을 읽던 거하고는 너무 다른 차원의 성경 말씀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뜻, 오늘 성탄절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오늘이 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정확한 말이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확한 뜻은 이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우리가 좀 말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골뜨기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다른 평범한 아이들하고 똑같이 울었고 걷는 법을 배웠어요. 혼자 옷 입는 법도 배우는 겁니다. 뒤에서 구연가 열심히 떠들죠. 아직 말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저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말하는 것도 따로 배우시고 걷는 것도 따로 배우셨어요. 혼자 옷 입는 것도 또 따로 배우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달리기도 배우셨겠죠. 나무 올라가는 것도 배우셨겠죠. 아버지가 목수니까 소년 예수님도 목수일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 망치질하는 것도 또 배우시는 거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보면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물론 지금은 조금 발전이 되었지만 시골 중에 시골이거든요. 그런 좁은 오솔길 소년 예수님 열심히 많이도 뛰어다니셨을 겁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 속에 화가가 그림의 한 점이 되어진 것처럼,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처럼, 영화를 쓰면 그 영화 속에 대본을 쓴 사람이 그 안에 표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께서 나도 여기 너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날이 성탄절인 거죠. 함께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사람이 되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곳 중에 하나님이 고르신 장소가 어디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고 저 구석지인 곳이거든요. 그리고 마구간이에요. 그리고 구유예요. 구유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무가 통으로 있으면 이렇게 큰 돌이 통으로 있으면 그 위에다 건초더미를 올려놓죠. 그러면 소나 양들이 이거를 먹다 보면 나무가 이렇게 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에 있는 거, 이건 좀 인공으로 좀 누군가 사람이 한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게 되거든요. 그런 자리에다가 예수님이 누우신 거예요. 그 당시 얘기는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잠깐만 얘기를 해볼까요?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이죠. 갔어요. 근데 급하게 산기가 오니까 야 이거 더 이상 못 가겠다. 어디 급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방을 찾아도 빈 방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근데 산기가 있으니까 어떡해요. 진통이 오니까. 그래서 억지로 간신히 구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나마 구했던 장소가 마구간이죠. 근데 마구간에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할까. 우리가 소 우리나 양의 우리를 가도, 돼지 우리를 가도 그 냄새에 정말 못 감당하잖아요. 아무리 거기서 오래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냄새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아기 예수님을 낳겠다라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자겠다고. 그래서 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기 아빠 요셉이 뜨거운 물 양동에 담아가지고 막 헐레벌레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면서 막 뛰어다녔겠죠. 그러면서 겨우 그 아기를 받았어요. 이제 아기를 받았으면 세상에서 여기 이쁜 아기들이 있는데 이쁜 아기들 딱 태어났으면 제일 좋은 자리에 누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제일 좋은 자리라고 눕힐 수밖에 없었던 자리가 뭐냐면 구유예요. 구유. 말먹이통. 여기다가 예수님이 침대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누이는 자리로 만들어 놓은 거죠.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쩜 이런 장소에 꼭 오셨어야만 했을까? 좀 번듯한 것도 많을 텐데 냄새나고 더럽고 누구도 거기서 잠자기를 다 꺼려 할 것만 같은 마구간. 그리고 절대 내 애기라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온 이솔이라고 하면 거기다 아이를 눕히고 싶겠어요? 그런 마구간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있다. 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 우리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뭐 호텔마다 화려하게 크리스마스라고 다 장식들 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오시면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되어져 있는 저 호텔로 갈까? 어떤 사람 오늘 신문기사에 보니까 뭐 성탄절 행사한다고 하다가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특별쇼. 산타가 이제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특별쇼를 하다가 아버지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는 아닌데. 그렇게 화려함이 많은 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 냄새나고 거미줄 많고 여기 보면은 소똥도 많고 염소똥도 많고 쥐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자리로 예수님께서 출생할 장소를 고르셨을까? 왜 거기서 태어나셔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셨던 걸까? 그렇게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저한테 그리고 우리 모두한테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다가가고 싶어. 그게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의미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 게 있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누구나 다 기뻐할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그게 성탄절이에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저 베들레헴, 저 시골에, 그리고 그 시골 중에서도 마구간에, 그리고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해요. 그래?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냐면 가난한 사람들, 짓밟힌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기뻐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은 친척이죠.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살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었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나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기껏 해봐야 10대 후반? 많이 먹어야 20살? 뭐 요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 나이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겁니다. 그 요셉 생각에는 그랬겠죠. 내가 목수 기술이 있으니까 이 기술로 평생 먹고 살아야지.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죠.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거기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뭐라 그러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뭐라 그러지? 잊어먹었다. 하여튼 갈 곳이 없어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건너와서 살아가는, 자기 나라도 포기하고 시리아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넌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 이게 물어보는 게 되게 이 아이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너는 이 다음에 나이 먹으면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는 너무 해맑게 저는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이 될래요 그러더라고요. 꿈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 아이에게 꿈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다음에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큰 버스가 그 아이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버스 기사가 그 직업이 저기 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아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사치인 거예요. 야,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그 아이는 그래도 나는 이 다음에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참 귀해 보이더라고요. 요새 별다른 꿈이 있었겠어요? 그냥 오늘 벌어 내일 잘 먹고 내일 굶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은 목자였었습니다. 근데 목자는 그 당시에 사기꾼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양을 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양을 목자들한테 맡깁니다. 그럼 이 목자들은 몇 달 동안 이 양떼들을 이끌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양들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그 새끼들 다 자기들이 가져가요. 훔쳐가요. 그뿐입니까? 주인한테 아유 늑대가 나타나서요 양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서는 또 몇 마리 양도 또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들이 목자였었어요. 그런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아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였었죠. 이분들은 벌써 과부가 된 지요 84년이나 지나신 분들이에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뭐 누구 하나 아이고 벌써 죽었네 이렇게 이야기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죽어도 그래 장수하셨네 잘 사셨네 그렇게 사람들이 호상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 나이 먹고서는 나이가 90이 되고 100세가 돼가는데 그분들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난 분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참 무시당한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었죠.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나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던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땠을까?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이 내일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것 없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부자 되는 거 좋죠. 큰 집에 사는 거 좋죠. 많은 월급 받는 거 좋죠. 유명해지는 거 좋죠.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떳떳한 당당한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진 않습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마음이 낮아지면 좋겠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다. 그래도 아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헛것입니다. 낮아져야죠. 심령이 가난해져야죠. 그래야만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케이크 하나에 30만 원짜리 사서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이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참 귀한 날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선물로 오셨거든요. 우리에게 너 이 세상에서 내가
너 사랑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널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한테 내가 꼭 알려주고 싶어. 너는 이 세상 절대로 혼자 살아가지 않아. 이 우주를 봐.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우주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이 있고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나갈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선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선물로 살아가면 될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처럼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온이 태어났을 때, 이솔이 태어났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십시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세요. 내가 살아있는 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사랑하자고요. 좀 숙제 하나 드릴까요? 이런 숙제. 오늘이 가기 전에 내가 참 올 한 해는 이 사람한테 큰 선물 받았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나기 전에 전화로라도 고마워, 사랑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를 해주면 어떨까요? 기다십니다.